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이라 킹제임 성경에는요, 이 example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비슷한 말 같지만 insample이라고 하는 en이 들어가죠. ens. 저도 그걸 처음 알았어요. 킹제임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뭐 example은 많이 들어봤는데 insample은 또 뭔가. 그래서 그냥 그것도 뭐 본보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example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보기입니다. 본을 보이고 본보기. 근데 insample은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인샘플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발을 씻으라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치사가 접속사가 as가 들어가서 내가 한 것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라. 그럼 우리도 세족식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발 씻어줘야 되는데 그 뉘앙스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이걸 참 최근에 배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은 example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미 타락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가정을 해서 아니하였더라면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대하셨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이 가진 그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으로서의 성품과 인품과 그의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면들이 이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큰 본보기입니다. 뭐 우리로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롤 모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이 참 본이 되시는 분이신데 뭐 그 인생 전체가 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성경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본을 남겨놓았다. 그게 뭐냐면 겸손히 서로 섬기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follow,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게 고난의 본입니다. 그래서 example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오늘 주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xample, 본으로 남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일단 가겠습니다. 우선 주보에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형인 아담의 후손들을 구속하셔서 이 실체 모형에 대한 얘기는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나오죠. 예,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렇죠? 예,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고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본을 남기셨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앞에다 썼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님을 따르는 자, follow라고 하는 말.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뭐 팔로워가 많다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에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디다가 팔로우 한 사람이 있겠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be followers of God.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께서도 follow me. 나를 따르라.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럼 벌써 성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팔로우 해야 할 분이 지금 세 분이나 있는데 뭐 또 있습니까? 세상에도? 뭐 더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뭐 전공 분야라든가 관심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롤 모델을 뭐 잡으시면 되겠지만 우리의 삶,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본 가운데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본보기 또는 본, example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신 두 구절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 공생애라 그러시죠. public life.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생활을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면서 공적 생활을 이제 시작하셨죠. 30살쯤 돼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를 마무리 지은 것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한다면 13장에서 17장까지, 물론 18장서부터 다시 공생애로 넘어가는데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특별 설교를 하셨고 그게 14, 15, 16장입니다. 그래서 그 14, 15, 16장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다락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이죠. 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설교했는데 그 다락방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거의 성경으로 치면 심장부에 해당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니까 얼마나 심오한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설교 직전에 본을 보이시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13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13장도 설교 직전에 어떤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몇 마디 했던 그런 일종의 당부의 말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본을 하나 남겨놓겠다. 그래서 그 본보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그래서 이 발을 다 씻은 다음에 12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십시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 여기 와서 물 떠다 이게 다 발을 씻으라고 하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 그게 아니죠. 그거라면은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죠. 발 씻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발 씻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발 씻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가치가 중요합니다. 예. 장미같이 아름다운 여인. 그러면 그 여자가 진짜 장미는 아니죠. 장미하고 비유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발 씻는 것과 뭔가 비유가 됐겠죠.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제일 인간에게 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온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인간의 제일 낮은 부분이 발을 씻어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있겠냐 이게.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서 그것도 인간이 발로 이 땅을 짚고 다니는 가장 더러운 부분을 직접 허리를 동이고 종이 되셔서 허리를 동이고 종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예수님은 그와 같이 겸손하게, 그게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이신 겸손한 섬김이다. 겸손한 섬김.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오늘날 우리 어떤 일부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또는
또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행사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교리적으로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뭔가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행사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이걸 꼭 하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매번 안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뭐 학생들을 섬기겠다든가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는 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라는 거죠. 의미를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어떻다고요? happy 행복하니라. 성경에 happy라는 말이 아마 9번인가 나온 걸 기억하는데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인데 행복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9구절을 좀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happy.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가 한번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특히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은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제 친구 하나 생각이 나는데 중고등학교 6년을 같이 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요. 벌써 뭐 상당히 오랫동안 한 번 15년 이상이 못 만난 것 같은데 얼로 해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행복을 찾아서 어디로 가버렸나 봐요. 물어볼 때마다 너 왜 사냐? 행복해지고 싶어서. 5년 있다가 하여간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하여간 장가 가서도 그렇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행복해지지 못했다. 왜 살고 있냐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야. 아직도 나는 행복한데. 예수님 믿구나. 난 지금 행복한데. 너는 행복해지고 싶냐? 그렇죠.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야, 행복을 주시는 분이 행복을 줘야 행복한 거지. 네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뭘 어떻게 행복하겠다는 거냐.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오늘 겸손한 섬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또 권면하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의 마음으로 늘 평생을 사시다 보니까 항상 행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겸손한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다. 거기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가 나 섬겨라고 야 와서 이리 와봐 나 좀 섬겨봐 이봐 내 구두 좀 닦어 야 넌 밥 좀 차려와 가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네. 예전에 그 무슨 코트라 직원인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몇 년 근무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연히 만났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페인어 선생이라니까 그러세요?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에 보니까 만대라는 게 있는데 만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있을 때 하도 귀가 못이 박히도록 만대라고 들었는데 그 만대가 뭔 뜻인지 여전까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뜻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습관화돼 예를 들면 누가 부르면 네 말씀하세요 하고 이렇게 응대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사람은 그 만대란 말이 뭔 소리인지를 여태까지 모르다가 이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제가 명령대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예 이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것처럼 만대. 만대가 뭐야? 참 안타까운데 그런 정신으로 살겠다는 게 그 언어에 숨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도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이게 만대는 명령하십시오. 주로 다 내가 명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쪽 말은 만대라고 하는데 자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죠. 야 그리스도인의 보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겸손하게 섬기셨다는데 너는 왜 자꾸 날 시키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기쁨을 맛볼 때.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요. 섬기려면은 겸손해야지 섬기지 교만한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뭐밖에 못합니까? 요즘 얘기하는 갑질을 해야죠. 갑질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겸손한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벌어지번도 못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발을 씻기셨는데 뭔들 못하겠냐 이게. 여러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는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spirituality, 영성,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기독교 영성은 이 구절에 다 접목이 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도요 당연히 여기셨어요. 왜?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온 우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몰래 말구유에서 살짝 태어났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으며 신적인 영광이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바로 죽으심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 높이시겠다. 물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죠.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8절까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주님 오시면 높이 그렇죠?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흔한 것 같죠. 우리도 쉽게 예수님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온 우주에서 최고로 높은 이름이 되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겸손의 섬김의 본을 배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노선보다는 이 이제 겸손은 생명의 노선인데 잘못하면 교만의 노선, 즉 지식의 노선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나무가 두 그루 있죠. 이거는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두 그루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지금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두 나무의 그루가 있죠. 하나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그렇죠? 예. 하나는 지식의 노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생명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성화되고 변화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의 노선, 지식으로 들어오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쭐대게 한다. 겸손하고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노선으로 똑같이 성경을 배웠는데 한 사람은 점점 겸손해지고 한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하나는 생명나무 노선이고 하나는 지식나무 노선이래.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조건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래.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배우고 더 변화되고 더 섬기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점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강조했는데 자칫하면 그와 같이 우리도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야야야 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지? 아니 성경을 저렇게 몰라?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예. 내가 아는 하여간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크리스천 신문을 아이고 무식한 놈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 보면 그냥 이건 너무 모른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죠. 기도를 했다가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평생에 한 번밖에 안 거듭나 날마다 거듭나면 어떡하지?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 이제 빈정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생명 노선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의 노선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겸손도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건데 두 번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은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고난의 본이라 히브리서 5장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본을 보이셨느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네요.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우선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예수님입니다.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이 지상에서 33년 반을 사셨죠.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조심하세요.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었고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은 죽는 것으로부터 구출한다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서 3일 후에 당당하게 부활하셨잖아요. 응답하셨죠. 자, 그래서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우리의 본되신 분입니다.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으셨죠.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 어려움을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또 완전하게 되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100% 죄가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완전히 100%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완성이란 뜻이 있어요. 완성.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시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입고 겪는 배고픔과 고통과 그렇죠? 정신적인 어려움과 등등등등 인간으로서 겪는 온갖 고뇌, 힘든 것, trouble. 욥기 5장 7절 말씀처럼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태어나면 누구나 다 고생하죠. 예, man is born unto trouble. 오죽하면 trouble water도 있어요. trouble water를 건넌다고 무슨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갓난아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겪어보신 경험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심으로 여기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겪었다. 여기 나와 있죠.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로, 이 고난받으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이란 용어보다는 suffered라고 하는 말은 겪었다는 게 수없이 많은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겪어봤어. 슬픔도 기쁨도 다 겪어봄으로써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 결과 완전하게 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받는 일로 순종하기를 배워야. 그렇죠.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육체에서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냥 팔팔하고 그냥 뭐가 잘 풀리면 성향이 자꾸 죄 쪽으로 기울어가. 죄를 지으려는 경향으로 자꾸만 가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죄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만 하려면
바울도 교만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아주 첩경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잘 풀리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나? 신나서 지금 정신없어요. 근데 괴로운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어디 구석진 데 가서 무릎 꿇고 울든지 뭐 기도하든지 막 뭘 하든지 하여간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성화되는 거죠. 기회가 많아졌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가서 쭉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까다로운 자들은 고발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까다로운 자, 갑질하는 사람에게도 일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 네 위에 했으니까, 줬으니까. 자, 그래서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여기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야 예수님이 나의 고난의 본이신 것을 배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부당한 일만 당하면 그냥 막 흥분을 하고 막 열을 받고 그냥 막 못 참고 그냥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모르나요? 열받는 거 모르나요? 억울한 거 모르나요?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게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이 당하신 부당함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에 대한 신뢰고 뭐고 딱 떨어져요. 사람이 다 정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래, 이 세상에 아무도 내 억울함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냐. 그럼 벌써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라 마음의 감사함까지 생기게 해줘. 마음의 치유가 돼요. 트라우마가 아니라 다 없어져. 트라우마가. 그뿐이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는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거는 영광이 안 되지 하나님께.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잘 행했는데 잘못된 대우를 받았어.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요, 이거 쉽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펄펄 뛰고 난리치지 마시고, 와, 올 게 왔구나. 이런 기회가 이렇게 쉽게 옵니까? 여러분에게 자주 왔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 예, 보세요. 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내가 여기까지는 잘했거든요. 근데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중간에 가다가 그냥 폭발했어요. 다 집어치워버렸. 차라. 그러고 났더니 그냥 성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제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바울은 나처럼 살아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쁜 본이라도 세웠으니까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받으실 만한 일이다. 근데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은 아무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런 기회도 아예 안 준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았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 아니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혀. 나는 이 정도 그냥 막 열받으면 바로 폭발하고 막 뭐 그냥 본성이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언제 이렇게 이상하게
변화가 됐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follow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답이 나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그쳤으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그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자, 고통을 견디면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1차적으로 우리가 죄 안 짓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다시 이제 해결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 이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에 가능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입에 교활함이 없으시다. 입에 교활함이 없으시다. 거짓이 없다는 게 교활함, 속임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2장 1절에 뭐라 했냐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을 버리라.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들어갔으니까 교활함을 버리라. 예수님은 입에 교활함이 없으셨다. 정직하셨다. 그 다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에게 뭐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자가 뭐 사생아라는 등 뭐 어쨌든 하여간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다. 이게. 그러면 네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고난의 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복수하겠다. 오늘날의 약자의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복수를 위협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당했지만 언젠가 너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반드시 뭐 죽여주겠다. 하여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말이라도 한 마리 해야 위로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그런 위협의 발현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반대로 그 심판을 어디에다 맡기셔서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겼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로마서에도 우리에게도 너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원수 갚는 일은 인간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를 잘 대해주라.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그죠? 내가 누군가 원수 갚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여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원수를 갚았는데 기쁘지를 않고 그것 때문에 평생 또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 그런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선하게 대해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다 맡기셨죠? 예. 자, 마지막으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자, 요거는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은 죽음의 고난인데 이 죽음의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자, 이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자, 낮아지면요 반드시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높임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낮아지는 사람들만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다.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여러분과 저를 아들들로 삼으셨죠. 이제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럼 그 하늘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죠. 자, 그래서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신세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영광에 데려감을 당했죠. 영광으로 데려가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우리의 구원의 대장 Captain of our salvation 캡틴 되시는 분인데 고난들을 통해 어떻게 하다고요?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면 우리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죠?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제가 마무리 이 마지막 구절인가요? 에베소서 5장 2절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찾고 우리 죄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1절부터 거기에 아까 제가 했던 하나님을 따르는 자 followers of God 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followers of God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게 본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삶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갔다. 너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랑 안에서 거주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윤재근 형제님 나오셨습니다.